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존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오늘 이 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일하셔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다 함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다 함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자의 시리즈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성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제 시간으로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삶.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네, 그렇죠.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시죠. 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고민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또 거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과 거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요,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보내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보내셨죠. 하나님 그들과 함께 거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원하셨는데 인간이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성막의 이야기를 살펴보아도요, 성막의 이야기에서는요,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살펴볼까요? 먼저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요, 성막의 진과 진영도예요. 진과 진영도. 여러분들 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보내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고 이제 40장 후반에 가면은 그 성막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죠. 그 뒤에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까지 오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정결의 법들 여러 가지 언약들을 더하여 주시고 너희들이 이 규례대로 행하여 나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다가 민수기 2장에 오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각 지파대로 1장부터 계수하세요. 카운트하세요. 계수하시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지파의 사람들을 성막의 근처에 저렇게 포지셔닝을 하세요. 그들의 자리를 잡아 놓으세요. 너희들이 원활한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살아라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진입니다. 진. 근데 진이라고 하고 저 그림 전체가 이제 진영도가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에는 성막 중앙에는 항상 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된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동서 남북으로 해서 세 지파씩 12지파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중앙에 성막을 놓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다라는 사실. 성막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막의 삶.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의 삶은요. 이러한 성막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막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한 가지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좀 센스 있는 분이면 벌써 인지하셨을 거예요. 어떤 궁금증이 생기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알고 있는데 왜 13지파일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매 주마다 성서 강해를 하거든요. 저희가 창세기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제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 벌써 저희가 민수기까지 나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 답을 다 알아요. 왜 12지파가 아니라 왜 13개지? 이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3지파로 운영되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창세기에 그 요셉이 여러분들 요셉이 아시죠?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죠? 네,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애굽 땅에서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총리가 되고 그 기근이라는 그 가뭄과 이런 것들을 이겨낼 대안을 내서 굉장히 촉망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지내다가 이제 가족들과 형제들과 아버지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났어요. 아버지와 너무 기뻐하고 그렇게 만나서 기뻐하며 막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삶을 이루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게 양자 삼겠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낳는 모든 남자아이 아들은 다 나의 것이다. 그때 그들을 그렇게 자신의 양자 삼으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때 야곱에게 있었던 12아들의 12지파로 예상되었던 그 계보 안에 요셉이 빠지고 12아들의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이름이 들어가면서 이제 13지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영적 계보로 빠지게 되어서 그렇게 바뀐 게 바로 이스라엘의 족보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저 그림에서 저 진용되는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12지파라고 말을 하지만 13개의 지파로 운영되었다는 사실들은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림을 살펴보시면 성막 주위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죠. 이들로 하여금 성막과 성소 저 모든 것들을 관장하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이 자손들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을 지키고 그렇게 항상 사수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진영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너희 안에 거할 수는 없지만 너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있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의 중앙에 저렇게 성막을 놓고 지성소 안에서 그렇게 임재하며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삶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성막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성막의 삶의 예배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는 지성소로 가기 위해 휘장문을 지나야 합니다. 지성소로 가기 위해 휘장문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그림을 먼저 하나 보시면요, 이게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성소와 지성소 안입니다. 성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요, 이 그림을 보면요, 이 중앙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을 반드시 지나야지만 대제사장은 저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휘장은요, 그 가늘게 꼰 그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배실이라 불리는 이 흰색실, 4가지 실로 잘 짜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짜여진 이 휘장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예배자가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성막 문을 가장 먼저 통과하여서 번제단으로 갈 때 그 성막문의 그분도 저렇게 4가지 색깔의 실로 꼬여서 만들어진, 수놓아 만들어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실이 그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궁금해 할 수 있는 게, 아니 처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막문을 통과했는데 왜 대제사장은 저곳에서 또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전에 저 휘장을 지나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통과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 문을, 휘장문을 통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 되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 됨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겁니다. 저 문을 통과하는 대제사장이 저 휘장문을 지나면서 그 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맡을 때, 그 임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좀 더 나아가 생각하면 저 휘장문이 담고 있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 휘장문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순간, 그 더 모멘트, 그때에 그 휘장이 바로 지성소에 있는 바로 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그래서 그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왜 휘장이 저렇게 찢어졌을까요?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저 성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란 게 어떠한 것이라고 느끼셨죠? 예배는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배 드리려면요, 번제물이 필요했고요, 번제단에 가야 하고 물두멍에 가야 하고 성소에 가야 하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와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로 힘들었는데, 바로 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유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값없이 주셨다고 그냥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오면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선 시간부터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예배자가 처음에 성막문을 지날 때 값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는 그 어떤 노력을 들이진 않아요. 그냥 그 문을 통과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에 얻을 수 있는 그 칭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신자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물두멍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내적인 것들을 비추어보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소 안으로 들어와 예배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성화의 삶을 위하여 너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바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요, 결코 우리가 값없이 얻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이지만, 우리는 예배드리는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배의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은요, 저 휘장문을 지나가며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그 전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주님이 거룩하시니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의 순간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첫 번째, 우리는 지성소로 가기 위한 휘장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지성소에서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성소에서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막의 휘장문을 이제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온 그 대제사장, 그 이스라엘의 예배자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와 만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그림은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법궤라고 하죠. 법궤, 언약궤, 정금으로 만들어진 법궤. 먼저 이 법궤를 설명드리면요, 금으로 정금으로 입혔는데 정금으로 입히기 전에 어떤 것으로 이 궤를 짰을까요? 여러분들 이제는 답이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조각목으로 짰습니다. 조각목으로 짰는데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출애굽기 25장 본문 말씀에
가로가 두 규빗 반, 세로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 가로 111cm, 그다음에 세로가 66.6cm, 높이가 66.6cm. 그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저 법궤가 짜여졌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정금으로 덧입혔고요. 여기 보시는 이 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성막을 보고 성막 안에서 이동할 때 레위 지파는 이것을 막 분해해서 갖다 나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 채를 집어서 이동을 하는 운반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시는 이 정금으로 된 이 그룹들, 이 천사의 날개 모양으로 된 이 뚜껑, 이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시은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시은좌로 말미암아 이 덮개로 이것을 덮어서 보관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은좌, 이 속죄소에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서 어디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바로 저 속죄소 위에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시은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언약궤가 있는데요.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들었나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여와는 이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저 안에 들어있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 성물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만나가 담아있는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방금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걸 찾으셔야 해요. 약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앞쪽에 보면요, 그 금양로와 사면의 금으로 싼 금양로, 여기 금양로가 뭐였죠? 사실 지난 성소에서 배웠던 분향단이 금양로입니다. 금양로. 금으로 만든 그 향을 피는 그 제단 기억나시죠? 그런데 왜 히브리서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들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분명히 성소에 있어야 될 물건이 왜 지성소에 있는가? 사실 이 문제가요,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분향단의 위치가 어딘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성소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안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향언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같습니까? 속죄일에요,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행하는 그 예전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레위기 16장 11절 15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데요. 제가 서머라이즈 해드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그 대속제일에 3번 들어갑니다. 3번. 첫 번째는 분향단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 숯불, 번제단에 있는 그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거기에다 붙이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다가 이제 펴놓는 거, 대속제일에. 두 번째는요, 제사장의 족속과 그 지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수송아지를 잡아갖고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이제 백성들의 대속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제단에다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답이 나오셨죠. 감이 오셨죠. 분향단은요, 대속제일에 그 대속제의 그 예전을 위해서 잠깐 지성소 안으로 옮겨져서 사용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분향단이 무엇이라고 하였죠?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예배하는 그 순간에 지성소 안에 가득한 그 향, 기도, 그것들을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제단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예배하는 그 순간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대제사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결코 혼자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그 많은 것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대제사장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어찌 되었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런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는 의지하며 예배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흠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제 제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 성물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방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17장 8절 말씀처럼 싹이 났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론이 갖고 있던 쌍난 지팡이는요, 이미 죽어버린 지팡이 아닙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가 생명이 있어서 순이 나고 싹이 돋고 열매를 맺는데, 살구나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하루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겠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생명의 주관이 나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저 안에 넣어 주신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예배자가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며 내게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순간에 예배하는 우리들도 부활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어 주셨던, 그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던 그 예수님,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것은요,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죠.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 여러분, 만나가 들은 금항아리, 특히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그들의 짐 밖에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의 양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먹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되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얻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예배의 순간마다 두 번째로 이 만나의 떡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금항아리, 그 만나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양식, 육의 양식, 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영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들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의 두 돌판이죠.
언약의 두 돌판인데요. 여러분들 언약계에 들어있는 그 두 돌판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언약의 두 돌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계약. 사실 그 계약은요, 여러분 쌍방의 계약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켜야 할 10가지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 언약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뭐 네가 이거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뭐 해줄까?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언약은요, 쌍방의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백성과의 그런 계약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이웃 안에, 그 믿는 사람들 안에, 그 백성들 안에 관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계명들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런 언약을 세우겠는데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순간에 이 언약을 기억해라, 이겁니다. 이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돌판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이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지 할까 하고. 아멘.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이제 언약궤를 성전에서 옮길 때의 일이에요. 그 한참 뒤의 일인데요. 언약궤를 옮기다가 법궤 뚜껑이 탁 열려갖고 막 열었더니 사람들이 막 우와 신기하다, 전에 못 들었지 하고 막 달려봤습니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 5만 70명이 그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도 살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법궤 안에 두셨던 저 성물들은요, 특히 이 언약궤는요,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안에 예배하러 들어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아십니까? 분향단을 갖다 놓은 이유가요, 그 향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소가 가리워진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향으로 말미암아 속죄소를 뒤덮었을 때, 시은좌를 덮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가 죽지 아니하였어요. 그가 제사장이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거룩하다고 자신이 하여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거룩 앞에 대제사장이 나아갈 때는요, 자신의 발에다가 줄을 묶어서 밖에다가 쭉 내놓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에봇, 의복이죠. 예복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나며, 아, 저 사람이 저 안에서 살아있구나, 저 사람이 저 안에서 죽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에 죽는다라면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다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제 대제사장을 이렇게 잡아 당겨서 끌어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가득하신 분. 근데 여러분들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그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뭐 형식적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예배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어찌 되었든 이처럼 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것들로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성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예배자는요, 지성소 안에 들어와 그 만나를 통해서 말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드렸던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 지성소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생명을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나아가십니까?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로 충만히 채워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요, 그냥 저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저런 모습으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을 위한 하나님의 안정장치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시은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저 법궤 위에 뚜껑으로 금으로 쳐서 만든 그 속죄소 시은좌를 두셨지 않습니까? 천사의 두 그룹의 날개의 모양을 한. 그런데 그것을 해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냥 그 자리에서 나아가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 두 날개로 되어져 있는 이 시은좌라는 한 이 속죄소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유지하여 주셨고 그의 삶을 붙잡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대제사장이요, 제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하여서요, 막 학벌도 좋고, 뭐 학교는 없었겠지만 학벌도 좋고, 뭐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여도요, 그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전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동일하게 밖에 있는 죄인 되었던 그 사람들, 백성들이 용서받지 못하면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능력으로 혼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저 덮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와 예배할 때 그는 피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수소의 피를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뿌리고 또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을 위해서 뿌리며 속죄를 구할 때 그 피의 제사를 드린 그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매 순간 매 주일 11시에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임재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그 생명과 그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재자 되시고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오는 그 예배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우리는 지성소에서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지성소에서 거룩한 연합을 해야 합니다입니다. 지성소에서 거룩한 연합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진 모습으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6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축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성막 널판에 대한 얘기예요. 성막 널판이 어디에 쓰여졌죠? 성막의 그 테두리의 벽 아닙니까? 벽.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정금을 씌워서 만들었던. 저기에 말씀대로 보면요, 그 하나의 널판의 길이가 그 가로가 10규빗이라고 나와 있죠. 4m 44cm, 그리고 세로가 1규빗 반이니까 66.6cm. 그런데요, 26장 17절 이후의 말씀에 읽어보면요,
저 널판이 48개가 사용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48개냐면요. 성소의 출입구가 나 있는 동쪽 말고요. 서쪽으로 8개, 그리고 남쪽으로 20개, 북쪽으로 20개. 이렇게 해서 총 48개의 널판이 연합되어져서 하나의 벽처럼 보였던 게 바로 성소의 모습입니다. 연합. 제가 전에도 그 조각목을 설명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각목의 사이즈가 있어서 결코 혼자 할 수 없다. 연합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들이 오늘 이 순간에 예배하는 이 예배에서도요. 여러분, 이 예배가 뭐 목사인 제가 혼자 해서 예배가 됩니까?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저 혼자 힘으로 예배하면 뭐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러한 연합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셨는지, 하나님이 이 연합이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소망하시며 그의 비전이 되셨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비전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시기 그 전에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나와 같이 아버지 안에서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의 숫자,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됨이 없이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각자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를 따르는 그 제자들과 수많은 백성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 안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해야지, 저는 예수님 생각하고 다른 분들은 부처님 생각하고 예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품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냥 연합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한 마음의 연합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또 다른 연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형제 자매라 부리는 우리들이야 다 거룩한 사람들이랍니다. 거룩한 사람. 고로 하나님께 연합되는 모습은 거룩함이 필요해요. 거룩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거룩함을 입은 그러한 연합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거룩한 사람, 성자, 세인트라고 말하죠. 세인트? 성인.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세인트라는 영어 단어가 성경으로 번역되어져서 이렇게 성경에 해석된 걸 보면요, 그 성도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성도. 여러분들 성도지 않습니까? 저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 우린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고 쓰였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이 성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어의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이 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기오스의 뜻은 가장 거룩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거룩한 것. 그러면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성도예요. 그리고 이 원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원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나 보면요, 헬라어 하고스라는 단어에서 변형돼서 왔는데, 하고스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두려운 것.
가장 거룩한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데 그 하고스라는 원형이 두렵다라는 뜻을 안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어 성경은 fear, 두려움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나 성도? 뭐 네임 하나 얻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매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너무 퍼펙트해, 난 최고의 성도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성도로 준비된 모습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난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런 성도로 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성소에서 거룩한 연합을 해야 한다는 그 은혜의 삶을 이뤄내는 믿음의 삶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연합을 드려 예배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임재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움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지성소에서 거룩한 연합을 해야 합니다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성막이라는 그 성막의 삶이 이스라엘의 삶들에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눈을 비비고 나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위로 막 올라가네? 그러면 야, 우리 빨리 이사 가자, 짐 싸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 오늘도 여기서 더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40년을 보냈어요. 뭐 그들이 무슨 바람의 것들을 계산하고 자연의 것들을 계산해서 우리 내일 딴 데로 옮길까? 이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체험 아래 그들의 삶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성막의 삶, 성막 중심의 삶들이 그들 안에 펼쳐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생명 되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언약을 믿고 그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만이 그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던, 제가 선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 생각, 제 마인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교회의 올바른 예배가 바로 드려질 때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저 예배자가요, 성막 안으로 들어와 성막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번제단으로 나아가 번제단에서 내 죄를 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묵도하며 자신의 죄악됨, 죄성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고, 물두멍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 하나님, 내 삶을 신자의 삶, 성도의 삶, 하나님 그 성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자신의 삶을 교정하는 그 믿음의 삶.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에 놓여진 금 등잔대와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설병과 분향단 앞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며 지성소 앞에 담대히 들어와 그 휘장문을 지나며 예수님 구세주 되신 그분을 기억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와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여러분들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십니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애초부터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그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잊고 기도하고 그걸 잊고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억하시고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주일학교와 유스를 맡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자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보고 배우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들이 가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나와서 행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동일한 그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고 더 온전한 예배자 되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되어 나오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줄까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자녀들의 롤 모델이 되어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백물이 불여일견 단 한 번에 더 큰 가르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 바로 이 자리에 서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 삼아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